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돌려 하나님의 왕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 어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받듭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나의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들어선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깊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에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가정에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흘리심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큰 수해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과 생명이 희생되었고 영남은 큰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큰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손길로 온갖 재난이 잠잠케 하시고 풍요로운 가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와 간세 등 무역 전쟁으로 민생 경제는 날로 피폐화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권력욕과 오욕된 욕심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정권으로 온전하게 국민의 질을 얻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정책들이 속히 철회되도록 주 하나님의 진로를 두려워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선한 길,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0회기 성총회를 앞둔 한국장로교회 통합개단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위적인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민족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과 정의감을 갖도록 깨우쳐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섬김으로 존경받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식되어 섬기는 교회의 신성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방주 선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밤낮으로 말씀 사역에 힘쓰시는 이유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하늘을 위한 치유의 손길을 베풀 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책임지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성을 가득 부어주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십자가의 용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성전이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략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중고하고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섬기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간구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지존하심을 높이기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입술을 열어 정결한 심령으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성도들에게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온누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하는 곡조가 가득 넘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환한 얼굴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기 뒤에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의 특수는 11구역에서 18구역입니다. 12구역도 속한 거예요. 11구역에서 18구역 그리고 아동부 기도함으로 특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우리 서남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 서남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늘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이렇게 이쁘게 적으셔서 포스트잇에 우리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판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수렴해서 정책당에 논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월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약정서 기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내년도 우리가 또 선교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교구별 대신방 일정이 오늘 화요일에는 1교구 그리고 목요일에는 5교구가 있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모여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회 선한교회 미래비전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친 후 오후 4시경 북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김충현, 박수정, 신의연, 심정욱, 그리고 이정규, 이찬우, 황예빈 그리고 박수정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동정 병마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9역의 박금녀 집사님의 장남 우리 이진우 군이 내일 모레 화요일 포항으로 입대합니다. 해병대 가나 봐요. 우리 진우가 남은 또 18개월이죠. 군생활 잘 마치고 안전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와 있군요. 네. 해병대? 해병대? 그래요. 필승이죠. 그래요.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구역 우리 정경미 권사님, 아드님 우리 정창균 전도사님과 탄자니아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통독 1333 릴레이 우리 1289번째 우리 박준식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2분 계십니다. 우리 오남성교회 소속이 되시고 23구역이신 우리 서성일 성도님이 그리고 10구역이시고 제1여전도의 소속인 우리 조경자 성도님이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 혹시 조경자 성도님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예, 저기 계시는데 카메라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저기 밑에 계시는데 우리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특별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잠시 좀 닦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처음에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귀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일어나시겠어요? 오셔서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정재용, 우리 김정은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쁜 선물 주셨어요. 네, 오늘 기도하신 정인권 장로님, 우리 백미 권사님의 친손자 되겠습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눈을 떴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제이입니다. 이선희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예요? 너무 이쁘게 울지도 않고 안녕. 네, 저 울어주면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교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 할아버지 닮았니? 아빠를 닮으니 너무 얌전한데요? 권사님 아빠가 얌전했나요? 제이 아빠가? 얌전했었나 보네.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안고 있고 싶네. 우리 가까이 오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인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 앞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가족분들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제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갈 때는 아빠가 안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아빠가 불안하대. 자, 아이고 미안해. 자, 우리 이쁜 선물 하나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차려. 이거 보시고 인사.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너도 익숙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성경 말씀 읽어야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거기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찬양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소절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만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현대 우리말에 익숙한 이렇게 자주 쓰여지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뜻을 또 우리 더 깊이 그리고 더 감사히 발견하고 담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예전에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4페이지 설교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똑같은 것 같아 느껴지는 나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또다시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형식의 예배로서 오늘 4페이지 설교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페이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지는 문제인 거예요. 일종의 자격의 문제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끔 가다가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중심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기 PR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러다 못해 지나친 비하로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자꾸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스스로의 가능성이나 가치를 낮게 볼 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면서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 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런 고민에 깊은 통찰을 주는,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거칠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끔찍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의 광기 어린 박해자였어요.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의 옛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겠다라고,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였던가 자신의 과거를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 속에 약간의 자기 변명이, 자기 변호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스스로를 표현했던 말, 비방자, 박해자, 이 폭행자라는 이 단어에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수치와 모멸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었던 사울의 그 악행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고 추격하고 육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울이었지요.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 젊은 사울이 위치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이 짧지만 이 고백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야, 정말 이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심지어 폭력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이 심각한 죄인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성경 읽을 때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립니까? 야, 정말 나쁜 놈이었네,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정말 그의 과거는 그의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요즘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옛날 학폭 뭐 이러면서 그 연예인들이 학창 시절에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의 과거로 인하여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막 매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부끄럽게도 저도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얘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정말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대상이 있어요. 어느 분을 눈을 마주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말처럼요, 그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도저히 이렇게 고쳐 쓰거나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자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두 번째 페이지. 그럼 내 삶 속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연약함이 없는가? 나는 죄가 없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에 존재했던 그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가 짧게나마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그의 과거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강렬한 족쇄가 되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야,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의 과거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흉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냐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력을 행하셨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혹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앞전에 예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가 우리 마누라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뭐 이런 분이 간혹 계셨어요. 근데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서 더 나아가 말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교묘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면서 아유 이런 나쁜 놈 네가 죄인이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이나 큰 죄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스럽고 송구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은 이런 실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마저도 의심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점점 나 자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악에 내 생각이 집중되고 매몰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심지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너무 평범하지 않냐? 앞에 나서기에 난 너무 부족하지 않냐? 넌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이런 자기 인식들,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 마귀들이 주는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우리의 삶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반대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과거의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갇힌 존재로 인식하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경우에 주변에 보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은 듣지만 죄의 과거나 현재의 연약함에 대한 죄책감 안에 여전히 갇혀 있어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축복의 선언이 그거는 저기 있는 정말 훌륭한 보이는 권사님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튕겨내고 있는 우리 곁에 여전히 어둠의 영들이 둘러싸서 그래 너를 향한 말씀은 아니야. 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너 그렇게 속이 시커매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택도 없어. 이런 사탄의 이런 어둠의 영들의 속삭임이 굶주린 사자의 포효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나의 문제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영적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라는 한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세 번째 페이지 우리 성경 속에 해결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개입하셔요. 바울의 참담했던 그 과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연약함이나 죄의 그림자 인간의 노력은요
우리 도저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해답을 보여주셔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그렇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난 금요일 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향하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여 졌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야 맞네? 그냥 충분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압도하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름 장마철 휴가 때 계곡에 놀러 가셨다가 장맛비가 폭우 확 쏟아질 때 좁은 그 계곡에 여러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확 몰아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요, 사람들이 보통 서 있기가 힘든데요, 허벅지 허리까지 오면 그 물에 웬만하면 사람들 장정들 다 휩쓸려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많은 물이 순식간에 우리를 휩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어요. 그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족쇄, 그런 얼룩진 과거의 그 족쇄가 자기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젊은 시절에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요? 누구세요? 제가 언제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바로 오늘의 제목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우리의 사람을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빵빵하게 커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 푹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훅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자, 그 순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온갖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과, 그도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그의 동족을 여러분 칼로 치고 돌로 던지는 일을 어찌 즐거이 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다 못해서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하고 가고 있던 자기의 그 과거를 그 순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바울이 느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미쁘다. 이 정말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다. 그런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괴수가 바로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과거의 악행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믿음의 진일보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사랑하여 주실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 은혜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 면죄부 흔들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오래 참으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바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에 피는 꽃들 보아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 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안 사랑하겠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가 이 참으심을 보이셨다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저 봐라, 저 사람도 예수 믿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 저였는데 제가 예수 만나고 나니 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공감했고 회심했고 돌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임하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말 그대로 이제는 너는 안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네 번째, 여러분, 나를 향하신 내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흉악했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흉측했던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성경이니까요.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 저희에게 부어주시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는 나를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도저히 없어요, 목사님. 이런 생각 드시걸랑 여러분,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요것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나의 능력이, 너를 향한 나의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함 때문에 더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실 때, 야, 쟤는 그나마 그 중에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나마 마음이 정직하고 예수 잘 믿은 것 같으니까 내가 찾아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는 그래요, 예수를 잘 믿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 분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얘는 내가 2%만 도와주면 완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요 찾아가고, 얘는 좀 한 10%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힘이 더 들지만 오케이, 요 정도는 통과. 얘는 도저히 50%, 얘는 싹이 없어, 이런 사람, 얘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패스, 이럴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그에게,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실수와 실패가 어떤 장애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 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나의 연약한 모습 다 벗어버리겠다. 이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노라.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 짓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촉구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오늘 16절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께서 왜 죄인 중인 개수인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셨는고? 복음 전하라고. 달리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저러한 삶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삶이구나, 저러한 삶이 예수 따르는 삶이구나, 본을 보여주라고. 나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야말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온전히 새롭게 되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맺어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친히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어둠의 영들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널리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의 하나님 모든 속삭임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귀한 것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마다 담겨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그 기도와 그 삶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천배만배 더하여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사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 하늘의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하나님 사슴과 같이 축복 속에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담아 이 은혜를 더욱 복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분들의 삶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의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아들 위에 그리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두려운 마음 안고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우리 청년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